예.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옳다라는 것을 위해서, 옳은 것을 또 위해서도 자기의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선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특히 열심당원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어떻게 보면 열심히 있는,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 40명이 모여가지고 동맹을 맺었다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렇게 결의를 하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40명이 모여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하나? 이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혼잡케 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유대교에서 떠나도록 만든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도 오해받았지만 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는데 동참해서 함께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을 때, 지난번에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었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으로 나누어지면서 무산돼 버리죠. 무산되고 또 천부장이 바울을 끔찍히 보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도 쉽게 바울을 죽이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라고 하면서 연구해서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한 사람을 암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율법에서 재판을 받아서 재판을 통해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재판을 하지 않고 죽이게 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으면 그렇게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면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율법의 이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고 스데반 같은 경우는 스데반을 죽일 때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서 스데반을 죽음에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쳐서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유대인을 재판을 해가지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하냐면 암살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마치 이 모습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그 수단을 보고 이 방법을 보면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자기가 지금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목적이 바르면 수단도 바르게 가야 하고요. 그리고 방법도 바르게 가야 합니다. 목적이 바르니까 그 목적만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면 돼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도와야 돼요. 남을 돕기 위해서 다른 집에 가 물건을 도둑질해 가지고 남을 돕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 옆집 가서 돈 훔쳐가지고 다른 집에다 갖다 줘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야 네가 참 사람을 잘 돕는구나. 너는 대도야 대도. 홍길동 같아 홍길동. 잘했어. 하나님 그렇게 축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러잖아요. 도둑이죠. 도둑입니다. 자, 율법에서 재판 전에 이렇게 살인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율법대로 그렇게 산다고 하고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요 살인미수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게 현행법상으로도 살인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미수가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말씀을 보면요, 또 맹세도 했어요. 맹세. 여기 보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죽었겠습니까? 저 이 말씀 보면서 이 사람들 밥 먹었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는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맹세도 하나님께 함부로 맹세를 한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맹세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살아있을 거예요. 순 거짓말쟁이, 순 잘못된 거예요. 모두 다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이, 그게 옳은 목적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가는 과정도 올바르게 가야 돼요. 편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편법으로 이렇게 막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도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편법들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보면요, 가장 그 말씀을요, 잘 어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새신자들이 교회에서 말씀 어기지 않습니다. 새신자들은요, 말씀 잘 따라요. 어떤 사람들이 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좀 우습게 그렇게 아냐면,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에서 제가 보면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은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싸우더라고요.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다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여야 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 욕을 먹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정말 이 사람들처럼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무시무시한 맹세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이 사람들은 다 맹세를 어겼을 것이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주님 말씀에 마음에 미워하고 하기만 해도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바울을 살인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때로는요, 막 어떻게든 빨리 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너무 급해. 그래서 빨리 가려고 막 하고 빨리 가니까 이렇게 가면 빨리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때로는 막 너무 빨리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급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자리 여기를 계약을 할 때 저도 사실은 갑자기 이제 이거 계약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결정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사실은 계약을 저희도 한 거거든요. 계약을 하는데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저 옆에 건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평당 그때 얼마 달라고 했었냐면 42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평당. 깎아서 420. 5층. 그것도 5층. 그리고 평수도 30평. 저희 교회는 지금 38평인데. 근데 거기를 하려고 하는데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한 2억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억짜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저기가 2억 2백이고 여기는 2억 6,500을 달라고 했어요. 2억 6,500을. 그리고 막 내가 안 한다고 하니까 또 좀 3천만 원을 한꺼번에 깎아주더라고요. 2억 3,500을 해준대요.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저기가 더 제 기도한 거에 가깝잖아요. 이 근사치가 2억 2백이니까.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저긴갑다라고 해서 저기를 계약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계약을 하기로 하고 금요일 날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 건물 이 분양팀에서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한 번만 와달라고. 한 번만. 거기 여기 안 오고 저기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한 번만 와달래요. 한 번만. 그래서 왔죠. 와가지고 또 여기 사니까 와가지고 딱 물어봤더니 왜 저기를 하려고 하냐요. 저한테 싸서 그렇다고. 싸서 나 돈 없으니까. 그럼 저기는 얼마 달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어요. 2억 달라고 했다고. 200 뜨고 2억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우리도 2억에 줄게요. 우리도 2억에 줄게요. 평수가 여기가 더 커요. 분양 평수도 여기가 훨씬 큽니다. 저기는 30평이고 분양 평수가 48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분양 평수가 65평이에요. 근데 같은 가격으로 여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 훨씬 좋고 더 넓고. 그런데 이제 저기가 곤란해진 거예요. 저기를 어떡하지? 저기가 미안하다고 어떡하지? 그때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장님하고 얘기했는데요. 교회는 안 되겠대요. 그리고 안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떨어지고 그냥 여기가 그냥 2억에 제가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되어지더라고요. 되어져요. 우리가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하는 것을 한다면 여러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급하게. 그게 아니면요 다른 걸 하나님 또 주실 거예요. 더 좋은 거를 주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또 교회를 여기를 등기를 하는데 자꾸 저한테 뭐냐고 하냐면
아, 목사님, 여기 뭐, 그냥 개인 이름으로 하시죠. 개인 이름으로 하시죠. 그래요. 아니라고. 나 교회인데 교회 이름을 해야겠다고. 그랬더니, 또 막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뺐으면 목사님 아무것도 못 갖고 나갑니다. 막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은행에서도 자꾸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교회 이름으로 하니까 너무 이게 등기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이름으로 하지 말고 목사님 개인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옆에 교회도 개인 이름으로 했다고. 저도 개인 이름으로 하래요. 그리고 금리가 그러면 더 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금리를 좀 더 주더라도 개인 이름으로 하지 않고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내고 교회 이름으로 했습니다. 왜? 그게 옳으니까. 그래서 제가 돈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그 당시 마음에 내가 교회 이름으로 하면 돈을 더 내지만 그런데 그렇게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하는 값을 내가 돈을 더 낸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이름으로 등기를 냈어요. 그랬더니요, 점점 이자가 막 줄어요. 줄어가지고 지금은 70만 원도 안 내요, 이자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요, 100만 원을 넘게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신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한 70만 원 정도밖에, 70만 원보다 조금 덜 내요. 그 정도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막 전화가 왔어요. 또 등기뿐만 아니라 막 하니까 등기 내니까요, 대신 세금도 줄고요. 개인 이름이 아니고 교회 이름이니까 세금도 줄고, 그다음에 저 뭐 의료보험비 이런 것도 추가도 안 되고, 저쪽 목사님이 개인 이름으로 하니까 의료보험비가 엄청나게 나오더래요. 의료보험비. 왜? 재산이 잡히니까. 개인 이름으로. 그리고 세금도 막 엄청나게 물리더래요. 그리고 등기 낼 때도 처음에 세금이 많이 내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냥 그 얘기를 안 듣고 그 얘기 듣고 그대로 갔으면 저도 아마 굉장히 좀 곤란한 일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편법을 쓰고 때로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그 당시에는 이익 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고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했던 거예요. 그가 만약에 요셉이 편법을 쓰고 이 보디발 장군의 그 장군의 아내가 막 유혹했을 때 편법으로 쑥 넘어가서 그래 한번 눈 감고 하지 뭐 이러고 정말 동침하고 그렇게 했으면요, 어쩌면 삶은 좀 더 편했을 수도 있었겠어요. 제 생각에는 감옥 갈 일도 없고 오히려 막 더 이렇게 대우도 받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당시 당장에는 큰 이익이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물질을 대부분 이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빨리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빨리 부하려고. 근데 사실은 빨리 부하려고 내가 빨리 부해야겠다, 내가 빨리 부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뭔가 빨리 얻어야겠다라고 해서 물질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괜히 뭘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그게 어떻게 막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이지, 내가 어떻게 해줘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쉽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실은 순리대로 가셔야 합니다. 순리대로. 그리고 목적이 바르면 가는 과정도 바르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만 남겠습니까? 그것밖에 안 남아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깨끗하게 내가 가고 있었다면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 40명이 맹세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말하는 거죠. 백성들의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또 율법으로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명이 와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제사장하고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바울을 암살하겠다. 우리가 바울을 암살할 테니까 당신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다시 열린다고 하고 바울을 청하십시오. 바울을 청해서 그 가고 있는 오는 과정에 그 중간 그 길에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그를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 산헤드린 공회원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안토니오 요새는 북쪽에 있었고요.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 이 공회 그 회집을 갖는 그 장소는 이 성전의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에 매복하고 있다가 지금 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암살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전혀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고 그리고 율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판결을 하고 하는 그러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 지금 이 4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일에 그대로 따라서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암살로 되어지는 것이, 이런 것이 그러면 이게 처음이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이게 처음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만약에 처음이라면 함부로 암살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원과 대제사장들, 장로들도 이 일에 똑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의 편에 서서 바울을 청하려고 하는 그 일을 옆에서 돕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암살 모의가 산헤드린 공회에조차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점점 타락하고 교회가 점점 이렇게 무너지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모든 것들이 뒤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뒤에서. 모든 것이. 그래서 교회가요, 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점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어느 교회가 뒤에서 몰래 그렇게 일들을 진행합니까? 전혀 뒤에서 진행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하게 밝혀집니다. 사도 바울을 보내는 것도, 또 공회에서 결정한 것을 다른 데서 행하는 것도 어디서든지 몰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파송한 사람은 파송한 대로 그대로 다 밝혀지고요. 헌금의 양은 헌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사실은요, 교회가 가장 투명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요,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많더라고요. 뭐가 불만이 많냐면 스크린으로 싹 보여주고 클릭 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예하시면 이대로 받기로 동의하시면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꽉 찍어버려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투명하지 않아지는 거죠. 왜 투명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투명하지 밝히지 못하죠?
왜 그렇겠어요? 다 왜 뒤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왜냐하면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걸릴 곳이 없어야 돼요. 어느 누가 봐도 교회는요, 걸릴 수 있는 곳이 없어야 돼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충분히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누가 하냐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독점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그 사람들이 그냥 수석수석 해가지고 쓱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교회는요, 투명한 곳입니다. 오늘 지금 교회가 타락하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타락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암살하는 모의를 공공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암살 모의를. 그런데 거기에 정말 그걸 제재하고 막아야 될 그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오히려 그걸 찬성하고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게요, 오늘날 교회에도 충분히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사실 굉장히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3개월에 제가 한 번씩 다 이게 헌금이 얼마 들어오고, 또 헌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어느 쓰고 또 얼마가 남았고, 그렇게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제가 지금 정말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도 지금은 아직은 제가 관리하는 것이 많지만, 아마 내년쯤이면 이제 재정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넘겨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아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도와주시고 계시죠. 사실은요, 여러분, 몰래 하는 거, 교회가 몰래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투명하게 해야 돼요. 다 밝혀져야 돼요. 누구를 도와도 밝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어떤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떤 일을 행하고 할 때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물론 돕는 것 중에 때로는 밝혀지지 아니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의하는 가운데 행해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유대교가 타락하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죠. 재판도 하기 전에 암살을 하려고 하고, 암살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뒤에서 몰래 하지 않고 앞에서 밝은 데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제일 빠른 길은 뭐냐면요, 올바로 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요, 올바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요, 아무도 흔들 수 없어요. 그게요, 탄력을 받으면요,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올바로 가고 똑바로 가면요, 어느 순간에 가면요, 제가 볼 때 폭발할 거예요. 그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걸 말씀대로 가고 있는 그 교회를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가는 거죠. 물론 그렇게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막아버리고요, 그리고 세상의 법으로도요,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오늘 또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신기한 것은, 바울의 생질이,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듣게 됐냐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는 것을 듣게 돼요. 저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 계획을 세우고 몰래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그것이 바울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그 바울이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조정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조정하셔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막 너무 급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조정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뜻이면 될 거고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왜? 바울을 왜 그러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바울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 사람을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만하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붙잡아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바울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라.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곤란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해서 이 손과 발이 묶여서 그렇게 결박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은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곤란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끊임없이 주님 말씀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오는데요, 처음에 만약에 정말 누가 많이 이렇게 도와줬으면요 아마 굉장히 그 사람을 의지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부목사 했던 교회에서 개척할 때 100만 원씩 한 1년 100만 원, 2년째는 5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줄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100만 원씩 지원 되겠지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씩 마이너스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이자만 100만 원이 넘게 나갔으니까. 이자만. 여기 이자만. 그럼 관리비 나가죠. 뭐 이렇게 나가죠 하면 내가 생각할 때 큰일 났다. 최소 100만 원 이상 마이너스 되겠구나. 그런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 안 돼요. 아까 우리 권사님 그러잖아요. 쌀 농사 잘 지셨다고. 쌀이 떨어지지 않아요. 쌀이 떨어지지 않고 교회 헌금으로 쌀을 산 적이 없습니다. 교회 헌금으로 쌀을 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가 100만 원 안 도와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번 주에도 보니까 갑자기 프루덴셜 거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좌로 돈 좀 붙였습니다. 그러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100만 원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참 우리 교회가 지금 돈이 필요한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목회하지만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넉넉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 없이 교회가 행복하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정도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가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